본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5절을 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서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파라칼라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파라칼라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었습니다. 첫째는 파라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는 곁으로, 옆으로 그런 말입니다. 칼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뭐한다?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부르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서 새 힘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위로다 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왔다가 갔는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 땅에 있었는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곁으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유대인의 시작이 되게 하셨으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가 버렸고 실망한 두 제자도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주님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언제나 그들을 위로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보다 사람의 위로를 더 좋아하고 더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직접 음성을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그런데 사람은 직접 자기 곁에 와서 자기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행동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보다 보이는 누구의 위로를, 사람의 위로를 더 좋아하고 더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본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자기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위로하는지 제자들이 저 사람은 너무나 사람을 잘 위로한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알아요? 바나바가 뭔 줄 알아요? 이름인 줄 알아요. 사실은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그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지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나바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왔다가 가는 것인데 좀 일찍 간 것일 뿐일세.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게. 그 말이 부모의 귀에 들릴까요? 들릴까요? 들립니다. 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는 이 세상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갔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세상 간 것으로 뭐하게 위로받게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이 그 부모에게 힘이 될까요? 네 자식이나 잃어보지.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그런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가서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 외에 인간의 위로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당해서 죽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잘 헤어졌어. 자네하고 조금 더 오래 사귀다 더 사랑이 깊어지고 나서 헤어졌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어차피 헤어질 사람 일찍 헤어진 게 축복이지 뭐. 그런다고 그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고 몸에 병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잘 나가던 욥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처음에 말을 못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을 못하고 한참 있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하나님은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는데 자네 무슨 죄를 얼마나 심하게 지었기에 하나님이 자네를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말인가? 자네 빨리 회개하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었다면 혹시 모를까? 내가 알고 지은 죄는 크게 지은 죄가 없다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네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 것인가? 자네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네를 이렇게 징계했다는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빨리 회개해.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있을지 몰라. 욥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돌아가게. 차라리 돌아가라고. 왜 와서 남을 더 괴롭게 만들어? 자네 아들 아니어도 나 힘들어. 자네들 아니어도 나 힘들어. 그런데 왜 자네들까지 와서 나를 힘들게 해? 차라리 돌아가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뭐 해야만, 죄 지어야만 하나님이 뭘 내리신다고, 벌을 내리신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내린 벌은 하나님이 욥이 죄 지어서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욥을 뭐하는? 시험하는 거였어요. 왜 자기들 생각대로 남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 그래가지고 위로한다고 위로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말씀과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위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서 새 힘을 얻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 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위로하라고.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고통을 당하셨다는데, 이 고통은 그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나 보일 때, 이럴 때 저는 그럴 때가 되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밤중에 폭풍을 만나서 정말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그때 바다 한가운데를 이 파도와 그 태풍을 가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38년 된 병자, 병을 1년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 그래도 병을 나아보겠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자리를 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데 그 38년 지친 놈이라 물이 움직이는 걸 봐도 들어가려고 몸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혀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낫고 싶으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질병을 치료하시던 우리 주님의 음성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삶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세상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해라.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체험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위로로 위로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환난을 다 뭐하게 한다?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견디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쾌락은 순간적인 힘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쾌락은 내가 좋을 때는 언제나 내 곁에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진정 위로가 필요하고 진정 힘이 필요할 때는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 다 가버린다. 그래서 세상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힘이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소망이 있고 빛이 비춰지고 삶의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탄의 장난과 동성애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간의 쾌락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경기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그 위로는 크게 힘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는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고통과 동성애라는 어려움도 이겨내게 할 만한 힘이 있고 이 불경기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새 힘으로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경험한 나를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